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우리 24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옵니다. 비뚤어진 말이 자꾸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은 육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립니다. 육을 위해서. 영적인 거 다 무시하죠. 하나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에 또 희생을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특별히 이제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게 되면 육적인 걸 위해서 영적을 또 이용합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이게 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만 나간 사람들은 영적에도 모르고 육적도 잘 모르고. 첫째는 교회만 나간 사람이 굉장히 무능할 수 있어요. 영적에도 잘 모르고 육도 잘 모르고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우리 위로가 돼요. 어떤 것도 위로 안 됩니다. 아무 사람이 이래도 한계가 와요. 허한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데 그런데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너의 마음을 지켜라. 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전부죠. 어떻게 보면 마음을 하나님은 지켜라 말합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아람 시대란 말이 나왔어요. 아람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늘 괴롭힘 당했습니다. 아람, 블레셋, 아수르.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죠. 이게 이제 요셉입니다. 애굽 나라에 입양자로 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 통치자, 지도자가 되죠. 이게 이제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있지만 정말 고아처럼 보였어요. 성전의 손자. 그 나중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죠. 이게 사무엘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그 장차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합니다. 이게 다윗이죠. 그 농부로 있다가 하나님을 부르심 받아서 바로 도단성 운동, 아람 군대를 막았죠. 이 아람 시대를. 이게 이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 여기서 많은 주의종을 키웠죠. 이게 이제 엘리사입니다. 어부 출신인데 바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죠. 핍박자입니다. 이 핍박자가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가 됩니다. 이게 사도 이제 바울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예, 입양자, 고아, 목동, 농부, 어부 별별 없어요. 이게 보통 일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의 사람이었어요. 요게 이제 비밀입니다. 일상적인 사람인데 영적 서밋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가 서밋이 돼버렸어요. 자, 평범한 사람들인데 영적 서밋으로 평범하니까 나중에 이들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 상태를 말하죠. 영의 상태. 영적인 것이 안 되면은
그냥 목동으로 고아로 입양자 끝납니다. 노력해봤자 큰 일 없어요. 왜냐하면 못 벗어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실상은 별볼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 있거든요. 넘어서는 길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힘을 길러야 되고 엘리사 갑절행을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재앙시대를 일으킵니다. 자꾸 문제 일으키거든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못 막습니다. 이거. 나중에 성공하고 문제 와요. 회관목이 못 막으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영적 서밋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소 노력한 것이 별 의미를 못 거둡니다. 뭐 조금은 성공하겠죠.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영적인 것 때문에 육을 우리가 헌신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성막교회에 명하신 거 했는데 우리가 정말 생명 걸 가치 이걸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행복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그렇죠? 어디서 나 행복의 가치를 찾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어디서 찾는가? 그 행복의 가치를 하나님 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이거 중심으로 모든 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복음 왔죠 이제. 영혼구원 쪽으로 모든 걸 끌어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없이 성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공이 참된 나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참 해방감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성공이 진짜 나를 치유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공 다 하고 힘든 겁니다. 성공 다 하고 흑암경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여정을 가야 돼. 해방의 여정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흑암의 여정이거든요. 이 여정 속에는 끝없는 재앙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과 모든 재앙 지옥을 해방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그리스도 여정을 가는 거죠. 이게 여정이거든요. 이걸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의 인생에 그런 걸림돌에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치유의 여정을 가게 돼요. 참된 복음 속의 여정을 가게 되면 치유의 증인의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쭉 그렇게 되어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모든 애굽입니다. 애굽이 오랫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의 지난 과거에 여기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 발목을 잡거든요. 우리 지난 과거 아픈 상처가 자꾸 발목을 잡아 이게. 이걸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빠져나가라. 영적 문제를 빠져나와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이 빠져나와야지 우리가 진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걸려있어요.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잡혀서 많은 것을 허비하죠. 시간을. 그래서 우리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복음의 여정을 가면서
자꾸 치유의 증을 가게 되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바로 증인으로 이제 딱 서게 됩니다. 여기 우리의 생명을 같이 여기는 거죠. 행복을 같이 여기 찾아야죠. 여기서 안 찾으면요 성공은 안 행복해요. 성공에는 행복만 없어요. 이거 참 그렇잖아요. 다 가졌는데 행복만 없어요. 이게. 그래서 행복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있구나 이게. 그전은 안 되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여기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론의 첫 예배. 자, 아론이 유임식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아론의 이제 유임식의 첫 예배가 시작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절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그 예배를 뒤에서 보면은 예배가 시작되면서 계속 양을 잡습니다. 양과 피 번복에 될 때면 양과 소를 계속 잡는 거예요. 계속. 이 예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계속 피제사입니다. 계속 양과 소를 잡아서 피제사, 각을 뜨고 태우고 막. 이 말이 뭐냐면 완전 피의 각인이죠 이게 제사가.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절대 할 것이 뭐냐면 끝없는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내게 되면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건 절대 후대 못 살립니다. 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만이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만이 미래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미래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흑암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재앙을 막습니다. 그게 우리가 절대 할 일이 없겠어요. 계속 복음으로 각인 뿌리쳐지려면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살린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서 했냐면 성막에서 했습니다. 계속 성막에서 양과 소를 잡아 피 흘려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각인시키면서 이 피언약으로 후대와 현장을 미리 살렸죠. 그러면 성막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끝없이 계속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복음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은 어리단 말이죠. 후대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자꾸 재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간접 체험시키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체험 안 시키면 나중에 곤란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부 다 오고서 후대들에게 이걸 안 한 거예요. 후대들은 전혀 말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때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후대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복음 확인시켜야 돼요.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체험을 시켜야 돼요. 미리 알고 하게 하고.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됩니까? 문제 와서 뚫고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미리 보기 때문에 복음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확인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체험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 복음 말씀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기억나고 성령 역사합니다. 시간표 문제 오면 딱 말씀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 답니까? 문제 딱 오면 말씀으로 딱 바로 헤매지 않고 말씀 적용해서 이들이 체험하게 되고 이제 증인으로 이제 서게 되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모세의 미션과 영적 섬이 나왔습니다. 자, 모세의 미션 했는데 영적 섬이 나오는데 이때 나온 말씀이
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명절 때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건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되면은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냐면 영적으로는 그건 조금 손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서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자꾸 사람을 위로받게 하려면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바라보는 데 조금 등한시 됩니다. 그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가끔 제가 좀 여론되지만 여러분에게 성도에 너무 친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 친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복음으로 친하다는 얘기죠. 그걸 충분히 복음과 말씀 친한다면 하면 좋은데 교회 와서 사람 친한만 보게 되면 여러분 예배 안 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진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저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나쳐 교회 와서 막 언니 동생 하면 안 돼요. 서로 영으로 영적인 죽이는 겁니다. 그게. 왜? 육적으로 만족되니까 영적으로 안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와도 굉장히 은혜 받는 거 느낌이에요. 왜? 사람을 때 얘기하고 재밌으니까. 시간 가면 완전 꽝입니다. 꽝.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유익 쪽으로 가야 돼요. 이 부분. 그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집중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영적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방해받으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루가 하나님께 낳는 것은 결국 아니에요. 나중에 사탄 공격과는 그때 표가 나요. 그냥 그때는 뭐 그래서 평상시 교회 와서 말씀과 예배로 간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차이는 언제 나오냐면 문제 오면 알아요. 그때 보면 금방 표가 나요. 사람을 또 위로받는 사람은 금방 뭐 상처 뭐 어쩌고 뭐 상처만 섭섭하니 막 이게 나와요. 왜? 말씀 안 받았거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럼 우리가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서밋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 예민하게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어머니 통해서 피 제사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 나이 이거 들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들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피 제사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이게.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쫓겨나갔잖아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피해 보험 가지고 말씀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애굽에. 이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그 잡신, 우상을 다 꺾는 겁니다. 그게. 애굽에서 그 많은 잡신 귀신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 일어난 귀중한 그 역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살리고 애굽 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살리는 겁니다. 왜? 애굽이 우상 무너지니까 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는 최고의 응답자로 서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 우리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이. 그걸 안 하면 소망 없잖아요. 세상에요.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서밋 쪽으로 해야 돼. 계속. 교회는 오직 복음 결론 내고 영적 서밋 방향 맞춰야 돼. 선택할 때 항상 영적 유익한 쪽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분위기가 전체 서밋으로 갑니다. 중간에 흐트러져 버리면 서밋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섞여 버리면 서밋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 흐트러져 갖고. 자꾸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밋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어정쩡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 우리가 방향 맞춰서 이제 가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5번째는 중직자의 미션과 영적 섬이 나왔습니다. 중직자의
목사입니다. 이 목회자가 중요한데요. 목회자가 절대 언약입니다. 이 목회자 절대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자, 저는 이걸 이해를 해요. 아, 맞구나 이게. 목회자 절대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를 좀 체험해서 아, 맞구나 이게. 이건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바울과 브리스가 아울라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사람 딱 준비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절대 언약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죠. 저는 이걸 이해했거든. 아, 이거구나 이거. 제가 이거 딱 잡는 때 그때 시간표였어요. 그걸 잡은 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금산에서 잡았죠. 아, 그때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예언께 와서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했죠. 쭉 확인했는데 한 번 절대가 뭐냐면 안 변하는 걸 말합니다. 딱 한 가지인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건 멸망입니다. 멸망.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요. 다 멸망이에요. 소망 없습니다. 죄인들이요, 악한 마귀의 백성들이요, 지옥 백성이죠. 저주받았잖아요. 여기서 뭐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절대 답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건 절대 답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답이 들었어요. 속에. 그 답이 뭐냐면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 이게 답이거든요. 이걸 절대적으로 합니다. 창세기 3장 해결자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답입니다. 이분이 이 답이란 말이에요. 찾아서 아,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게 유일성이에요. 이건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심하면 됩니다. 이걸 전심하면 돼요. 이걸 지속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24 해야 돼. 24. 답이 하나니까. 그러면 25 하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각인시켜야 돼요. 이걸 뿌리 채려야 돼요. 딱 하나가 돼요. 이게 절대적입니다. 저를 깨닫고 나서 아, 이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다 준비시킨 거죠. 시간표 따라 온 거지 이제. 이런 만능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준비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이 이제 시간부터 만나겠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잡으니까 내 인생의 창삼 수주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확 물러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하나인데. 아, 두 개만 헷갈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오직 예수의 왜? 한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 잡고 이걸 절대적인데 이게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절대적인데 이걸 딱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전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온 거예요. 교회 목사지만 의미 없는데, 왜냐면 답을 모르는 목사니까 의미 있습니까? 그냥 몸부림 쳤죠. 나름대로 몸부림 쳤지만 그 몸부림 친 거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 볼 때. 왜냐하면 금식 10년 하나, 그 금식 하나 무슨 관계 있습니까? 복음하고 기도 10년 했지만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걸 딱 잡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이 시간표로 들어가더라고. 딱 들어가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게 말씀 성취니까 자체가요. 이게 말씀 성취거든. 이게 66권이 한 가지 얘기입니다. 이거 오신다, 구약, 오셨다, 신약, 그분 예수다, 한 가지. 이걸 잡으니까 하나님 절대 시간표, 하나님 말씀 성취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을 왔을 뿐에 있겠다. 거쳐서 예언께 거쳐서 우리 명석에 왔고 또 여러분 만났고,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한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만남 허락하신 거죠. 놀랍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내게 준 이 언약을 그대로 성도에 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지금 시간표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 갇힌 이미 시간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 그래서 이제 중직자는 이 절대 언약 잡은 목회자와 함께 이제 주의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일을. 모세와 함께 이도로가 라합이 한 것처럼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절대 언약, 절대 시간표랍니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미리 본 거였습니다. 자, 계속 이제 미리 본 것. 우리 어떻게 미리 봅니까? 항상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의 근거로 미리 누리고 미리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뭐 다 포함해요. 미리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미리 승리하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나왔으니까 저는 그걸 알아서 이 맞구나. 이게 말씀 미리 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니까 미리 승리자가 됐더라. 내가 있냐 모르겠어요. 이건 말씀을 이미 승리가 돼 있더라 보니까 이건데 그렇게 이제 바뀌더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항상 복음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성경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 놓치면 율법이 받지 않고 헌일에도 생명 없는 종기생활에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그게 역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뭘 미리 봅니까? 이걸 우리 인턴십을 합니다.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죠. 뭘 체험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나와요. 자, 이 뱀이 창세기 3장 문제 원인자 아닙니까? 그 원인자 뱀을 박살내는 얘기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 나와요. 이걸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이걸. 저 이걸 잡고서 미리 알았어. 맞구나 이거. 이미 사탄 다 깨졌다는 거 알았어요. 이게 너무 쉬운 걸 몰랐구나 이걸. 그래서 이걸 잡으면서 제가 미리 사탄 이겼다는 걸 알았어요. 막 깨졌구나. 너무 심플하구나 이거.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배우면 사탄은요 여자 후손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거 할까봐. 마귀는 조바심내요. 이거 할까봐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알면 끝나거든요. 이분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에서 안 무서워. 마귀 안 도망가요. 왜? 뿌리를 모르니까. 그 예수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사탄 머리가 끈 여자 예수님 그 예수 가면요 마귀가 못 피합니다. 왜? 들켰으니까. 저도 옛날 예수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르죠. 옛날 예수 할 때는 그냥 예수였어요. 내가 그냥 불렀던 예수. 그러나 지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는 그 실제 주인공 그분이 예수구나 이거. 그 사단 머리 꺾은 그분이 예수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앞에 귀신 다 떨어져 무너지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냥 예수님 귀신 떠나간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가 이분이니까 당연히 귀신 떠나야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너무 쉬워지더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이거 심플한 건데 이걸. 그러니까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벌벌 떠잖아요. 왜냐하면 그분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죠. 확인하고. 그렇구나. 우리 영적 싸움 할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되는 게 좋습니다. 왜?
왜 이렇게 하냐면 먼저 내 속에 불신이 무너지도록 내 속 어정쩡하게 다 무너져야 되게. 아, 예수가 누구냐? 바로 사탄의 힘을 꺾은 여자, 창세기 3장 여자 예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가면요 내 마음도 뿌리 내리고 같이 확신돼요. 그냥 예수 어쩐지 부르면요 내 속에 어정쩡하고 같이 어정쩡해요. 우리 머리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흉내내는 예수 말고 진짜 나 예수. 말씀 잡은 예수 이렇게 할 땐 다르죠. 그럼 뭐 나부터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보라. 그럼 출애굽기 12장 13절, 3장 18절에 이제 그건 내 수문빈 이게 드러난 거죠. 피입니다.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다 넘어가잖아요. 아, 나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여자 예수님이 피 흘리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재앙을 다 막았구나. 알았어요. 야, 저주 다 막았구나 이게. 나중에 확대되더라고. 막 보니까 죄, 뭐 재앙, 저주, 심지어 막 내 인생 가난, 실패 싹 넘어가는구나 이게 다. 내 인생 창세 3장 저주가 다 넘어가는구나 이게. 예수 피 앞에서 이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을 때가 금산에서 깨달았어요. 금산에서 참 얘기하는 게 뭐냐. 그때 깨달았거든. 왜냐, 금산 진짜 아무도 없을 때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목사가 완전 실패해서 내려가서 낮에 뭐 일도 하고 말 그대로 이거 뭐 말이 목사지 목사 아니야. 근데 깨달았거든. 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마음에 얼마나 힘이 나더냐 막. 이야, 그때 힘이 나는 거야 진짜. 이야, 손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그게 막 끝났다 선포하고 혼자 막 가난 그 저주 그 다 끝났다 막.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요. 뭐죠? 말씀을 또 미리 본 거죠. 이미 있었는데 몰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게 뭐 예수 한 걸 믿으면 돼요. 예수님 한 것을 예수님 이거 했으면 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피 흘려서 저주 막았습니다. 그럼 믿으면 돼요. 저주 막았구나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확신하냐 말입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중요해요. 말씀 근거 안 하면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뭘 확신할 겁니까? 그 말씀은 영수증입니다. 딱 그냥 확인은 영수증이라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말씀으로 이렇게 인턴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미리 체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그 여자 예수님이 왔잖아요. 처녀가 난 아들. 이게 여자 예수는 아니면 같은 말이잖아요.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쉽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 영접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 근데 24시간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아직 내 안으로 들어와서 뭘로 성령으로 아예 들어오셨어 아주. 성령이 뭐냐? 예수의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예수 내 안에 와 들어오셨어요. 뭘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 내 인생 속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로 들어와서 나는 저주 끝난 거 이제는. 그분 들어왔으면 끝났잖아요. 그분이 내 주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이게 이제 미리 깨달아진 거야. 그렇지. 이분이 왔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입니까? 당신 예수가 이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걸 다 합한 것이 당신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주 예수님은 이분입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 사탄 꺾었구나. 참 제사장 저주자가 다 막았구나. 참 선자 그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내가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내 교회라. 이게 진짜 교회야. 교회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서 제가 내가 교회 시작하면 평생에 그리스도 말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니까 막.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음부 귀신이 도망가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반석 위에. 그래서 천국 열쇠 가지고 뭐 주도권 다 이걸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어떻게 말씀으로.
그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치유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게 부정적인 생각들, 가난하시, 실패시 싹 없애버렸을 때, 그때 다 못 봐버렸어요. 다. 그 입술이 바뀌더라고요. 돈 있냐 없냐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나 그거 말고 난 말씀을 잡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씀 안 잡고 현실을 잡아요. 어려워지면 말씀 어디 가버려도 현실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끝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칫하면 이제 허황되들이죠. 아무도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저는 말씀 잡았거든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이 또 후대들에게 환경을 심지 말고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 심으죠. 근데 그러면 말씀 싹이 납니다. 진짜 싹이 나요. 쫙 납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른들은 하도 수년국이 다 꺾여갖고 이 속에 너무 많이 한번 심어놔갖고 자갈 걸로 한다 시간이 말고 뭐 그런 시간편 좀 차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안 바뀌어도 알고는 가면 돼요. 알고 가면 우리도 바뀌고 또 후대는 바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되더라도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안 된다고 후대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안 돼도 말씀 심으면 후대는 또 지름길 갈 것이 우리는 좀 돌아가고 왜냐하면 체질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보고 체험하는 거. 그 저는 이거 한 가지는 확신이 있어요. 난 이거 한 가지 살았거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 모르고 이제 다른 전혀 모르겠어요. 또 관심도 하고 모르겠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왜 다 있으니 이쪽에 그 사람이 단순해지 이상하게 또 관심도 안 가. 왜냐하면 일로만 자꾸 관심이 가 이쪽으로만 이상하게. 어쨌든 그게 나를 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우리 마음 지키겠습니까? 그 먼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창세기 3장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날 때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뻥 뚫린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잡힌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게 태어났어요. 아담이 후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사탄이 뭐 거짓이거든요. 거짓. 완전 거짓말자의 거짓답이 이 거짓의 것들로 가득 찼어요. 사탄의 가르침으로.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이 가르친 것들로 막 들었잖아요. 이게 불신앙. 막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원망, 막 불평. 이게 꽉 차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뭐 이게 사탄이 가르치를 다 뿌려놨으면 쫙 뿌려놨지. 그러면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이게 우리 마음을 난도질했지. 뭐, 이 마귀들이. 뭐 상처 때문에 끈거 앓고 있어 사람들이 알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중환자입니다. 막 끈거 알아 그냥 알아. 몸은 건강한데 마음새가 막 중환자라. 얼마나 흑암이 우리 가정 감을 난도쳤더니 거기 상처받는 우리가 뭐 남아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상처가 말하면 특징이 뭡니까? 상처란 말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통해서. 그러면 속에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그게 뭐냐면 피해를 입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숨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다. 이 흑암이. 그래서 이 흑암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숨은 분노가 이게. 이 숨은 분노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집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요. 왜 사회생활 나오면 사회생활 못하니까 잘 저절해. 왜냐하면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퇴출당하잖아. 그러니까 포장한다. 뭐. 집에서는 포장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는 막 이게 막 폭발하죠. 폭발해. 그래서 가장 힘든 겁니다. 여기는 다 드러나니까요. 이게 싹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그럽니다. 왜 당신은 두 얼굴의 사나이냐? 나가면 멋진 사람이 들어오긴 하면 엉망이냐? 안에 원래 엉망인데 밖에 포장해서 보내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원래 엉망인데 밖에 포장 잘했고 여기서는 그냥 어차피 드러난 거 다 까발린 거니까
그 차이인 거지. 이게 뭐 원래 아니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이 아픈 거예요. 다. 그게 가정이 아픈 겁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있어. 우리 마음에. 그리고 또 마귀가 심은 막 성공, 이걸 악착하게 성공했던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이렇게 마귀가 속여갖고 우리 속에 욕심을 자심하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 악착하게 뭐 성공하려고 욕심, 탐욕 막 이런 것들을 꽉 채워놨어요. 마귀가들이. 이런 것들이 꽉 차다 보니까 너무나 꽉 차버리면 틈이 없어. 틈이. 무슨 틈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네 이게. 그 불신자는 말씀 안 들어가. 왜냐하면 꽉 차고 들어오지가 않아 귀에. 왜냐하면 꽉 차갖고 이게 틈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다 놓쳐버리고 육으로 그냥 너무 그냥 육으로 꽉 차버리는 이게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건 성경 우상이 우상. 완전 우상처럼.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이거 언제 다 빼겠어 이 많은 걸요. 이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많잖아 이거 어떻게. 또 나도 잘 몰라 내가 뭔지도 하도 많아서. 저는 이걸 십자가를 깨닫고 빠져나왔어요. 아 이게 십자가가 뭔지 알았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만 마침표 찍으라 그죠. 내가 널리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뤘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 끝냈다. 다 갚았다. 그때 저는 뭐 체질은 그만두고 뭐 체질은 뭐 어차피 시간 걸리는 거고 요한복음 19장 3절 갖고 인생 끝을 내버렸어요. 일단 끝을 내자. 뭐 다 끝 무조건. 아 끝났구나. 내 과거도 끝.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도 끝납니다. 현재도 끝. 미래 끝. 다 끝났다 이거. 이따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어떻게 모르겠긴 다 끝내고 다 끝났구나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끝을 내버렸구나.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값 싹 갚아서 없애버린 겁니다. 아 끝냈구나. 끝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끝내고 나서 이제 여기다 말씀을 담은 거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끝을 내고 있던데 말씀을 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이 사탄이 갔으니까 대가리 사탄 머리 깨뜨리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또 엄청난 거죠. 또 이거. 이 창세기 3장 15절로 마음을 채워야 되지. 이걸로. 끝내고 텅 비어 있으면 또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 지켜라. 이걸 지키는 거죠. 마귀는 또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중요하죠.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계속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에서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아침 눈 뜨면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막 눈 뜨면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왜? 마귀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이 귀신들이. 아침 눈 뜨면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사탄이 결박당하잖아요. 귀신들이. 피제사 재앙에 넘어가잖아요. 출애굽기서 10장 13절. 사단에 묶고 재앙에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여 다 포함되어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고백점 우리가 고백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나는 죽고가 뭐냐면 그게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받나 죽었단 말이거든. 이거 죽었다 이거. 창세기 3장 이 흑암 저주 난 죽었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주인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주받아 십자가 없어 나갔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또.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완전 또 새 사람이네 이게. 왜? 그리스도가 새로우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내 문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분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완전하니까 뭐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인인데 뭐 내가 뭐 낄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이분은 주인 되니까 제 창조 일어나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고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 그분 주인 되니까 걔 내가 좀 뒤로 물러나야 돼. 우리가 어설퍼 머리 굴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나를 속이거든 이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채우는 거죠. 뭐 그리스도 하나만 채우는 게 아니고 뭐 창세기 15절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12절 13절 이게 다 그리스도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걸로. 내 심령을 막 채워나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제는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간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심령 속에 창삼 저주받는 마음에 집중한다 못 박아버리고 여기로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처가 주인이었어요. 옛날에는 불신앙이 주인이었어요. 이게 막 엉망 이게 문제만 생각하면 이때 막 튀어나와서 이게 주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박아버리고 이제 말씀이 주인이다. 문제상성에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 좀 그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입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 문제만 생기면 뭐 나 죽겠다 너 죽겠다 이제 뭐 없다 있다 있잖아요. 막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말을 와 그게 좀 청소했거든요. 이게 말씀이 주의니까 뭐.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 더 본다면 성령이죠. 아예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킨 거죠. 성령. 성령인도 맞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함께 그분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이 성령 인도는 자꾸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8절 가면 권능 받고 증인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그걸 말씀으로 근거해서 성령으로 채워라. 그걸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이게 신앙사람입니다. 이게 잘한다면요 또 내 중심이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 되면 뭡니까? 창삼령 주인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주인 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뭐 불신앙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주인 되면 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냄새 나요. 악취나 악취. 악취가 나. 쓰레기 같은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인 되면 어떡합니까? 향기가 나겠지만 복음 향기가 이렇게 확 차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지키냐 하는데 답은 알았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매일 지켜 매일. 왜? 틈을 주면 안 돼. 그 매일 우리가 지금 개인 집중합니다. 이건 매일 날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점검하고 또 지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안 되면 또 채우고. 이게 매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계속 내 심령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오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잡고도 기도하는 거죠. 24.
24 틈 안 주게 해서. 이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안 하면 서밋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먹어 이거. 체질이 안 맞긴다니까 계속 매일 하는 게 계속. 그게 응답이 뭐냐면 지속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러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지속하세요. 응답은 지속이에요. 왜냐하면 바뀐다니까 언젠가는 계획은. 그래서 뭐 당장 눈에 보는 응답 또 지나가요. 그건 진짜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왜냐하면 지속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머리가 너무 안 좋다.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안 좋은 사람은 깨달으면 안 잊어먹어요. 왜? 또 들어가면 안 나와. 워낙 또 이게 뭐겠어요. 그 머리가 어설퍼진 사람은 금방 알았는데 잘 안 돼. 왜냐하면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속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점검입니다. 점검해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 했는데, 자,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변합니다. 구정 때 사람 만났잖아요. 자, 오늘 뭐라 했습니까?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올려라. 저 말, 성경 좀 신기하죠? 말인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구부러진 말이 있대요. 구부러진 말. 또 뭡니까? 삐뚤어진 말이요? 삐뚤어진 말, 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여러분, 말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졌다 이게. 뭔가 말이 구부러졌어 이게 삐뚤어지고. 묘하게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만 열면 막 나오나요? 안 해요. 마음에 나옵니다. 말이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삐뚤어졌죠? 마음이 삐뚤어진 거, 마음이. 이미 마음이 다 삐뚤어져 버렸어. 구부러져 버렸어, 마음이. 쉽게 마음을 못 지킨 거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에 있으니까 말이 막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먼저 마음이 이제 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버린 거지, 이게. 그러면요, 사람이 결국 마음에 들어간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개인 집중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안 하면 자꾸 말이 삐뚤어지고 말이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삶도 삐뚤어져 버려요. 삶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집니다. 이게 전체까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사람 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마음이 타나잖아요. 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죠. 말씀을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고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는 이제 각인되는 것 중입니다. 좋은 말 되게 아니고 진짜 이걸 뭐냐면 좀 한다면 복음 화가 돼. 화. 복음 달아요. 그 화는 다른 얘기입니다. 화는 뭐냐면 내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나의 복음. 나를 움직이는 마음. 나를 움직이고 나 힘을 주고 실제로 나를 있잖아요. 그게 지식 말고요. 그게 복음화 같은 말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화가 나요. 나를 움직인다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 저도 이 시간 뺐어요. 맞구나. 그때 나를 움직이더라 말씀이. 옛날에 말씀 안 하는데요. 참고만 해. 삶은 그 말씀 삶 따로 가. 그냥 삶은 따로 살고 말씀 그냥 좋고. 삶과 관계없이 살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세기에서 15절하고 십자가 깨닫고 나서 알았어. 끝내고 나서 이제 이걸 복음화 말씀화를 시킨 거죠. 그렇구나. 실제로 요새 나온 게 뭡니까? 기도할 때 보자입니다. 이게 하늘 보자. 하늘을 움직이잖아요. 천군 조사. 이 엄청나잖아요. 보자화입니다. 실제로 이게 나와 관계 있어요. 기도할 때 천사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거 안다 말고 실제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고
천사 움직이고 성령 역사합니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화가 되어 어떡합니까? 말이 바뀌어. 이게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바뀌어. 쉽게 말이 펴져요. 쉽게 말하면 구부러지 펴지고 삐뚤어진 게 바로 돼요. 그래서 구부러진 게 삐뚤어진 말이 하나님께 안 맞다면 뭐가 삐뚤어졌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소통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소통되고 실제로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일도 하고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일이죠. 그냥 열심히 한다. 그냥 피곤합니다. 나중에 돼도 안 되고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로 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우리 마음에 복음화가 되고 말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것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적용하는 이 복음.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석에 세운다 말씀했는데 우리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온 성도가 두와 이름이 복음화되고 말씀화가 되고 보좌화되는 응답이 우리 실제로 일어나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